오늘은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이사야 49장부터 57장까지는 가장 집중된 메시아 예언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알려면 뭐 다른 말씀도 매우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이사야서가 메시아 예언에 대해서는 가장 탁월해요.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광범위한 내용을 말씀했고, 비밀 중에 비밀인 메시아 순환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메시아를 알려면 바로 이사야 49장부터 57장까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바로 우리가 읽은 이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의 순환 사역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받을 수 없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집단적으로 이제 유대인 공동체, 그 나라 사람들은 바로 이사야 53장을 못 깨달아요. 이 내용은 이사야의 순환을 말하는 것이지 이게 메시아의 순환을 말하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또 다른 본문은 다 메시아의 예언이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유독 53장만 안 받아들이는 것은, 그는 모순이에요. 그들의 말은 메시아가 어찌 순환을 받을 수 있느냐,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하고 온 인류 중에 가장 뛰어난 이 선민으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려고 오시는 메시아지, 뭐 때문에 메시아가 순환을 당하냐, 그런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받아들여요. 왜 그러냐? 육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육적인 그 위상만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의 본심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집중해서 보시고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해서 사람을 구원할까, 여기에 초점 맞추셨는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 땅에서 가장 높임받아야 될 자들이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순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본심은 바로 사랑으로 그 공의를 어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렇게 순환이라는 희생의 사랑만이 구원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언을 주신 거예요. 이거는 뭐 사탄도 몰랐고 사람들도 몰랐던 일인데, 바로 하나님의 그 중심 속에 진심으로 가지고 계신 구원론 중에 핵심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인류를 다 구원하려고 선민을 이제 부른 거지, 선민이 목적이 아니에요. 선민은 그 예표로서, 도구로서 쓰임을 받는 거예요. 물론 영광스럽죠. 많은 민족 중에 선민으로 택함 받았다는 것 자체도 대단한 영광인데, 사명을 감당해야 영광이 오지, 무지해서 못 알아듣고 엉뚱한 짓 하는데 어찌 영광이 올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7년 대환란이 그들을 구원시키는 마지막 기회라 그 말이에요. 뭐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언약 백성은 언약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너무 오늘날도 보면 이스라엘을 너무 떠받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마음이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도 영적인 이스라엘, 이방인 사람들도 영적인 이방인을 똑같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인 줄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49장, 53장, 또 54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그 본심 세 가지를 상고합니다. 첫째, 49장 1절부터 끝절 26절까지는 메시아 사역의 목적을 먼저 밝히신 거예요. 이게 다 이제 메시아 예언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까? 큰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종으로 보내신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 정반대라는 거예요. 영웅으로 보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영웅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와의 종으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깊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일꾼처럼 하나님의 한 부분을 그렇게 해결하는 그런 해결사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뒤가 틀린 거예요. 앞에 분명히 49장에 여호와의 종으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건 받아들였는데 왜 53장에서 그 종이 순환당하고 죽어야 된다는 말을 왜 못 받아들이냐고. 종이라는 게 뭐예요? 주인의 뜻에 100% 순종하고 죽으라면 죽는 게 종인데 앞에 미리 선언했거든. 그분의 종노릇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겠다는 거고 그 종을 통해서 사람들의 죄를 확실하게 밝히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은 뭐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뭐 인심만 쓰고 하면 좋겠지만 메시아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뜻을 밝혀야 되는 거고 그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로 그 메시아가 이제 7절부터 13절에 보면 은혜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 그랬는데 은혜라는 건 뭐예요? 그 대가, 그들이 행한 대가대로 주는 게 은혜가 아니잖아요. 행한 거는 형편없는데 그걸 다 감수하고 귀하게 베풀어 주시는 걸 보고 은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은 당당하게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그런 자격으로 주는 게 아니고 은혜로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마디 한마디 단어를 보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죄인들이고 부족한 자들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밝혔어요. 잡혀있는 자, 흑암에 있는 자, 줄이고 목마른 자, 상한 자로 자신을 깨닫고 나오면 긍휼로 구원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시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건 쏙쏙 빼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건 말씀을 버리면 그게 가짜인 거 아니에요? 말씀은 종합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걸 전부 다 받아들여야 그 말씀의 핵심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구원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결론에 이르려고 하시는 거예요. 과정은 종으로 오시고 은혜를 내리시지만 이제 결과는 14절부터 26절에 보면 시온을 건설하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그것만 보는 거지. 야, 우리가 시온의 백성인데 시온을 건설해 주신단다. 앞을 딱 잘라버리고 결말만 가지고 맞아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잖냐 이거예요. 그 시온을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종이 돼서 오시고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은혜로 사람들의 그 죄인들을 거둬들이는 건데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심정으로 시온을 건설하는가를 여기 14절 이하에 밝히셨어요. 뭐라고 밝히셨느냐? 젖먹이는 어머니의 심정으로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젖먹이가 훌륭해요. 그 젖먹이를 다 다독거려가면서 키우는 부모가 엄마가 훌륭해요. 이스라엘은 거꾸로라고요. 지가 훌륭하다는 거예요. 젖을 먹이는 어미의 심정으로 지금 시온을 건설하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자기들이 무슨 역할을 했냐고. 온갖 우상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삐뚤게 해석해가지고 사탄짓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1878년 동안 세상을 떠돌던 자들이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니 어떻게 그들이 시온의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여기서도 다시 말씀해요. 멸망한 자, 포로되었던 자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여 신부처럼 치장을 하시리라 그랬어요. 형편없는 짓을 한 딸을 다시 신부로 치장을 해가지고 그 거룩한 시온성, 영광스러운 시온성으로 불러들일 때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끄럽냐 이 말이야. 이걸 깨달아야 구원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오늘 읽은 이 53장을 기점으로 해서 바로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가 이제 핵심인데, 메시아 사역의 핵심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사야 52장 13절부터 먼저 들어가느냐? 거기에는 놀라운 선언이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이사야 52장 13절부터 먼저 보세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종을 형통하게 하고 높이 받들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하겠다라고 먼저 선포를 하셔요. 그래 놓고 순환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하느냐? 순환이 목적이 아니고 더 큰 목적은 부활이 목적이에요. 받들어 높이 들련대요. 받든다라는 말이 뭐예요? 본인이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높여주고 올려주고 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메시아가 순환 사역을 제대로 하실 때 죄가 사해지죠. 그리고 메시아는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등극을 하시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은 상태로는 안 되잖아요. 살아나야지. 우리도 죄를 져가지고 저주를 받고 형벌을 당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는 자꾸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영원한 그런 수치를 당해야 될 자들인데, 예수님이 먼저 수치를 당해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또 죽지도 않고 우리는 구원을 받고 다시 완전히 살리는 저주가 풀어지도록 이렇게 메시아가 다 그 일을 이루어 놓으신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것은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에요.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 다시 부활하고 영생하는 이것이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메시아가 바로 그렇게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부활을 먼저 선포하고 나서 그 부활이 있도록 53장에서는 순환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53장으로 딱 넘어가면 바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는 멸시를 당하실 것이다. 응? 왜? 사랑하는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당신이 그 멸시를 다 받아들이셨대요. 메시아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뿌리같이 미약하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아름다움도 없고 멸시받고 버림받고 간고, 어렵고 쓴 그 간고를 겪고 질고 병과 그 힘든 고통을 겪고 사람들이 피하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죗값을 대신 당하리라 이렇게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공생의 시작부터 말구유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 말구유에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장 낮은 존재로 태어나셔서 마지막에는 이 땅에서 가장 흉악한 죄수로 십자가형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의 그 순환이
바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당한 순환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은 그것 때문에 대속이 이루어졌다. 이 대속이라는 말은 뭐냐면 대신할 대자, 속바칠 속자에 대신 지불했다는 거예요. 속바쳤다. 대신 지불을 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 없이 거저 예수님 덕택에 우리 죄값은 풀렸다는 거예요. 그게 대속이라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어떻게 이게 왜 유대인들은 안 받아들여질까요? 교만해서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들은 부족하고 죄인이고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런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처절한 절망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선민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특별한 선민이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죄를 깊이 들어가서 뉘우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 속에서 그 영적인 이스라엘 선민들은 어때요? 다 자기 죄를 제대로 고백하잖아요. 이사야도 그 순환을 자기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퍼포먼스를 많이 했어요. 자기가 다 고난을 사람들 앞에서 당하면서 보여줬다고. 다른 선지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수의 이스라엘이 육적인 거지 소수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하나님 뜻 알고 순종하고 마지막에 박해받고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는 톱질을 당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톱으로 이사야의 몸을 잘라 죽였대요. 그게 전승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시아의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7절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곤욕과 괴로움을 입고 그걸 다 참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으로 희생하셨다. 뭐 이루 다 설명할 수가 없을 만큼 그런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깊은 뜻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이사야 53장 10절부터 12절에 그가 대신 상함을 받고 질고를 당하고 영혼의 속건 제물이 돼서 제물로 바쳐져서 딴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보게 하고 날이 길게 했다. 예수의 십자가 희생으로 사람들에게는 씨를 보게 되다. 다시 구원의 그 씨가 그에게 들어갔고 그 날이 길어졌다. 그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아직도 죄도 회개도 잘 못하고 사는 우리인데 메시아는 그런 우리를 위해 이미 다 이렇게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씨를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을 허락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연구해 봐야 되겠냐고. 자, 끝으로 세 번째 54장 이사야 54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메시아 사역의 결과를 말씀했어요. 결과. 그럼 이러한 결과는 무엇이 주어지는 것이냐. 먼저 1절부터 3절에 보면 번영하는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홀로 된 여인을 통해 많은 자식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그 간절한 표현이냐면 홀로 된 여인은 뭐예요? 과부잖아요. 과부가 남편이 죽고 과부가 되면 그 과거의 그 시대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사회적으로 그냥 매장이 되고 끝나는 건데 그 홀로 된 과부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많은 자식을 다 키우고 그렇게 축복받게 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그 죽어가던 영혼들을 다 모아서 교회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를 세우시고 장막의 털을 더 넓혀서 열방을 다
구원하고 그 나라를 번성하게 하고 이렇게 시온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 중에는 영적인 유대인이 있어요. 그들을 일컬어서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유대인인데 예수를 믿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유대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예요. 그들은 지금 굉장히 자기 민족한테 박해를 당하고 있어요. 메시아닉 주가 진짜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에요. 또 그 나라 어떤 나라는 영원한 긍휼의 나라라 그랬어요. 영원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는 나라예요. 왜? 이제 죄를 사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천국의 안식인 거예요. 이제는 수치가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또 치욕을 없애줬으니 이제는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시고 만군의 여호와로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온 땅에 하나님이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온 땅에 하나님이니까 인류 전체를 다 하나님 품고 그 번성하는 나라, 사랑의 나라를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강조하는 단어가 11절부터 17절에 공의의 나라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찔림을 받아야 될 단어예요. 왜 사탄에게 속아서 죄짓고 저주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섬기고 온갖 악한 짓 저지르고 스스로 멸망할 이러한 세계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겨우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다 구원해 주시고 딱 한마디만 우리에게 다시 요구하시는 거예요. 공의로운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한편으로는 죄 짓는 걸 당연히 여기고 작정하고 있어요. 난 의롭게 못 살아.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십자가 지신 예수를 깨달은 그 순간부터 나도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 무슨 십자가? 내가 의롭지 못했을 때 나를 죽여서 계속 의를 살려내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 뒤를 따르라고 그랬죠. 언제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 졌으냐 복만 받아라 막 누려라 언제 그랬냐고. 너희가 그 나라 들어가기까지 나의 십자가 뒤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불의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죄값을 치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회개하고 다시 의롭게 좀 더 의롭게 좀 더 성숙하게 이게 십자가의 삶이라는 말이에요. 왜 교회가 이 십자가가 죽었냐고. 왜 회개가 죽었냐고. 그러니까 겉껍데기들만 자꾸 커가지고 교회만 덩치가 크고 신자 수만 많아지고 뭐 재벌들 모이고 뭐 높은 사람들 많이 모이면 그 교회는 막 굉장히 성공한 교회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공의로운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공의로운 신자가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모든 죄와 저주를 풀고 번성하는 나라고 천국은 완전한 나라야.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이 풍성하고 그 나라는 모두가 죄로부터 떠나고 다시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공의로운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의 목표가 그렇다면 방향도 그렇게 가야지. 그래야 그 순환당하신 예수의 뒤를 따를 자격이 오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회개라도 해야지. 이것이 교회고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